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이루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떤 표면적인 유익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나누어 주거나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는 것이죠. 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 주는 것이야 바로 그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단순히 몇 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쏟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온전히 화평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팔복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복락의 내용이 아니었고 도리어 하늘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힘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끝에는 늘 감사와 찬송이 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필요만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정말 한 가지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인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인생도 나같이 부족한 자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이러한 하늘의 은혜를 입은 채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은 채로 살아가는 자. 바꿔 말하자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손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못 없이 받는 고통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얻는 고통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잘못 없이 받는 질타와 비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이 한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동네 산 밑에 있었는데 무척이나 허름하게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무슨 창고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아파트가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저 집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시청에 막 철거 명령까지 이렇게 청구서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여름날, 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건장한 한 40대 되는 남성이 저희 집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저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 남자분에게 당연히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 놀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참 얼토당토하지 않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위협적인 도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집 밖으로 나가긴 했었지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졌고 저는 자꾸 이러시면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말을 딱 그 사람이 듣자마자 난폭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위에는 당시 아무도 없었고 워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최대한 이분을 집에서 멀리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이분을 동네로 이제 같이 갔죠. 그분 때문에 한 두세 시간을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저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척이나 두려웠었던 순간입니다. 사실 그 사람과 몸싸움도 할 뻔했었던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손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받는 손해는 그 상처가 오래 가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손해를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러한 손해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하게 손해와 아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왜 이유 없이 박해와 손해를 겪게 되는 것일까? 이 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빛을 이 많은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어떤 것도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또한 숨을 수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단단히 매여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참빛 앞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재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밖에 잘 모르니까요. 재밌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던 분입니까? 예루살렘 왕국입니까? 아니면 성문 밖에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이죠. 처음은 좋았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정말 그 멋있었던 순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꾸만 십자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부담이 되죠. 당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누가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죽음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위엄을 보이기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쓸모없다 여긴 것이죠. 그리고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죠? 예수님과 누구를 택하죠? 둘 중에 한 사람? 바라바를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라바가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사범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은혜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결코 넓고 아름답고 비단이 겹겹이 깔린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이죠. 거칠고 투박하고 언제 발이 퉁퉁 부르터서 피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험난한 길입니다. 또한 곳곳에 도사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거나 돌덩이를 던집니다. 아니면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그것에 빛의 자녀들을 빠뜨리려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둠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도 그리스도의 빛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가르쳐주며 사랑을 알려주며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편이 되어 같이 짝짝꿍 되어서 자신과 함께 뒹굴기,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뒹굴기를 원하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빛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마치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거짓의 모습으로, 앞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지만 뒤에는 이리의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빛을 소멸하고자 오늘도 우리를 시시콜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죠. 이 점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극히 이치에 맞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도님들에게 딸과 아들, 이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입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존재입니까? 당연히 전자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좋은, 정말 귀한 존재죠. 저도 딸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입니다. 제가 딸 바보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내 자신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충분히 끌어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은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짜증내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욕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그냥 참죠. 그렇죠? 그냥 얼핏 막 그냥 핏줄이 다 터질 정도로 그냥 참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은혜를 입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겪는 수모와 고통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도리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무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찾아오는 손해로 인해 많이 당황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고 도리어 더욱 깊어지는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에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깊게 알아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이 죄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다가 죄의 짐을 벗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철로 역정 안에서 서두에 불과합니다. 한번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철로 역정의 전체를 수없이 많은 장면을 담고 있죠. 그가 그 죄의 짐을 벗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반드시 수반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우리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 라고 말을 할 때,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선택의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미리 손해보는 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겪게 되는 일들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눈 녹듯 사라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손해만 보고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해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과 빌립보서 2장 7에서 11절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이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상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피할 자,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상급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벌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 얻는 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크고 깊고 넓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안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게 사랑하시는지 감격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은밀한 곳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존재였었는가?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는 아닌가? 은혜란 말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생각이 나시고 깨닫게 되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생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중간에 드렸던 저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 낯선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머니는 걱정을 하시고 이 사람을 뿌리칠 방법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집 근처 동네에서 이 남자가 길을 걷다가 어떤 차량 한 대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차가 빵빵하면 비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차주에게 왜 나한테 빵빵거리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죠? 저는 게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차는 가지도 않고 그 사람과 그 차주는 계속 이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마을 정말 그 동네가 완전 시끄러웠죠. 여름이니까 잠을 늦게 주무시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해서 막 이렇게 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 차주분도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 오셨어요. 건장한 제가 봤을 때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나오시니까 보조석에 계셨던 그 아내분도 나오셔서 같이 이제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물러서지 않고 그분의 차량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뒷좌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차주분께서도 더 화가 나셔서 막 이렇게 실랑이를 막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경찰에 연락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경찰이 오셔서 결국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을 해야 된다고. 그 출동한 것에 대한 그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경찰서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저러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계셨던 그 부부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막 설명을 하시는데 경찰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그 남자는 상습범이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마치 유명했답니다. 이 집 저 집 막 들어다니면서 이렇게 본인의 얼굴이 험악한 걸 아셨는지 하여튼간 그 인상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뜯어내셨던 갈취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일로 이제 도망가셨답니다. 하여튼 이제 수배 중인데 좀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진술을 하고 이제 같이 집에 가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차에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에서 한 100m 근처에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옷가게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한테 좀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고 있는데 자기 그 남편분께서 자기 친동생하고 저랑 무척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뭘 하지?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 딴 데 사니까. 근데 낯선 남자랑 같이 있으니까 놀란 거죠, 형으로서. 근데 이제 상황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막 그 차가 그 사람이 막 오니까 이분도 이제 흥분을 한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볼 겨를도 없이 막 이렇게 다투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자기 친동생하고 닮아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친동생이 신학생이랍니다. 예, 신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대학교에서 그때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고 대학원생이 아니었고 학부생이었는데 평택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제 동생도 지금 어디서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까지 태워다 주시고 한번 저희 가게에 놀러 오셔 해가지고 한번 어머니하고 감사해서 가서 이렇게 차도 마셨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사 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안 싸우길 잘했구나. 괜히 막 다투고 막 그랬다면 진짜 심각한 일이 있었을 뻔도 했고 그분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죠. 예, 절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는 일, 참으로 그 당시에는 괴롭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자세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자, 그들이 얻는 그 손해는 분명 어렵고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붙드시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실 때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